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교독하시겠습니다. 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.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.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.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.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.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영이 행한 일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아멘. 13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유월절 전날입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.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린다. 이틀만 지나면 내가 죽는다.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. 대체 무슨 말인지,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,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. 수없이 수단을 예고하고 십자가를 하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. 귀등에도 안 듣는 겁니다. 귀등이 뭡니까? 귀가 있으면 뭘 귀등이라 하죠? 귀 바퀴 뒷부분이잖아요. 이걸로도 못 들으니까 대체 안 듣는다 그 말 아닙니까? 지독하게 안 듣는 거예요. 예수님 너무 답답합니다. 제자들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대제사장, 서기관, 바리새인들 그 논쟁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.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.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.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갑니다. 참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답답해할 것 같아요.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귀에 안 들어갑니다.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딴 생각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. 걱정, 염려, 유혹, 마음의 상처, 자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.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, 사람이 옛날로 못 돌아가요. 제가 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참석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?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. 이 말씀이 그날 아침 희한하게 내 마음에 울려왔어요.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. 아, 그렇지.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?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구나. 아멘. 그 믿음으로 들려왔어요. 그때 내 마음의 부끄러움, 상처들 이게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. 오늘 친구도 금방 한번 오셨지만 집사님도 아마 제 그 어릴 때 우리 친구가 잘 기억할 거예요. 정말 그 부끄러운 만큼 그지요. 참 비리비리 했는데 갑자기 내가 바뀌었어요. 왜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요. 돌아갈 수가 없어요.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옛날로 돌아갑니까? 못 돌아가요.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? 새로워지는 겁니다. 아멘.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예요? 채우시리라. 이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려왔어요. 우리 하나님이 내 쓸 것을 그 풍성 가운데 다 주시구나. 아멘.
제가 그래서 아멘이라 그랬어요. 아멘이라고, 아멘이라고. 그게 4년 5년 전인데 저는 다시는 그때로 못 돌아가요. 그 뒤부터 제가 목사로서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. 하나님 풍성한 대로 주신다 했잖아요. 제가 그 전에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밥 한 끼 안 사주나 맨날 이렇게 기웃기웃거렸는데 그때부터 바뀌었어요. 밥 사주는 목사로. 제가 친구 목사들 뵈면은 가능하면 밥 살라 그래요. 애씁니다. 왜냐하면 풍성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. 그걸 믿어버렸어요. 아멘. 그러니까 옛날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풍성한 대로 주십니다, 선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 풍성한 교회도 합병하게 만드셨잖아요. 이런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. 나는 풍성한 교회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.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하니까 풍성한 건 다 나한테 주시는 것 같아. 길거리 가다가 풍성한 말 나오면 저거 내 거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. 아멘.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가요.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왜 변하지 않을까?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?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안 들으면 안 변해요. 한번 따라하세요. 안 들으면 안 변한다.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이렇게 참 말씀을 귓등에도 안 듣는데 딱 한 여자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. 한 여자가 누굽니까? 마리아 아닙니까?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. 뭐 합니까?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귀하게 모셔놓은 나드 옥합 향유 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. 옥합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거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. 이 나드 향유라는 건 본래 인도산입니다. 인도 고산이나 티베트 지역에 자라는 나드 초라고 있어요. 식물. 근데 이거 가지고 수십 그루를 뽑아가지고 짜면은 한 두막을 나온대요. 그래서 이 한 옥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 개를 캐가지고 쪄서 아마 그 액을 뽑았다 그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대요. 그래서 이 한 병에 얼마인가 하면 300데나리오나 그랬어요. 300데나리오면 얼마입니까? 3천만에서 4천만 원 사이예요. 향료 한 병에. 그 당시 이 옥합을 보니까 지금 바카스병 있죠. 바카스병보다 조금 작았다 그래요. 아마 100g 정도 들었다 그럽니다. 얼마나 귀한 향료예요. 이건 부자들만이 했는데 굉장히 결혼식이나 어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머리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갔대요. 그럼 냄새가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모른대요.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목욕하면서 목욕물에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렇게 좋답니다. 그날 밤에 잠을 잘 잔대요. 부자들도 겨우 한 방울 떨어뜨리며 사는 건데 이 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? 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그걸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식사하는 대로 돼 있지만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돼 있어요. 본래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간섭에 따라 식사하실 때 비스듬히 누워 있었거든요. 누워 있는데 머리 끝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? 이걸 갖다가 깨트렸다 돼 있어요. 우리 깨트렸다 돼 있지만은 입구에 밀봉한 걸 갖다가 뺐다는 이야기입니다. 밀봉을 부숴가지고는 이 100g을 갖다가 확 머리에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. 머리에 100g을 확 갖다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. 냄새 맡아보니까 나도 향료인 거예요. 이걸 갖다가 한 병을 머리에 붓다니 미쳤다. 미쳤다.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발쩍 뛰잖아요.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. 이 향유 한 옥합에 3천만 원, 4천만 원짜리인데 이걸 한 방에 갖다 부어버리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. 놀랬단 말입니다. 세상에 이런 일이.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십니다.
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. 10절 시작.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. 11절 시작.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. 12절.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. 13절 시작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.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. 내 장례를 예비했다.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이 여자의 이야기가 전파되겠다. 전파되잖아요. 오늘도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. 예, 이건 허비가 아닙니다.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쓰임 받았다 그럽니다. 한번 따라하시죠. 쓰임 받았다. 쓰임 받았다.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온 인류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. 쓰임 받은 거예요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? 어떻게 하면 되죠? 딴 거 없습니다. 주의 말씀을,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듣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해요.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,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.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했고 제 가장 귀한 항유 옥합 한 병을 깨뜨리잖아요.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. 아멘.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.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? 내가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했구나. 그러나 주님께서 쓰임 받았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귀할까요? 착하고 충성된 종아, 내가 쓰임 받았구나.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요? 딴 거 없어요.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때를 포착합니다. 아멘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깨달으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임 받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. 아멘. 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?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.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일 때를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저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.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.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역사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